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연단에서 오는 결과, 그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계속 지금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능력으로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이제 또 이렇게 신앙에 반대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가장 찬양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렇지를 못했어요. 가장 싫어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회의를 열어서 이업을 하고 이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옛자도 꺼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업을 해서 석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나머지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사실은 이러이러하게 일을 마무리되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이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12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12 제자들이 이끌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어요. 그러면은 지도자들이 갇혔으니까 나머지 공동체는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예. 근데 성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다 개인주의잖아요. 각계전투 한단 말이에요. 예. 물론 현대 문화가 다 이렇게 개인주의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속에 있긴 합니다만, 우리 신앙의 공동체들이 현대 사회가 개인화되고 또 개인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이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정말로 공동체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냈어요.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남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알고, 남의 기쁨도 내 기쁨으로 알고, 즐거움도 내 기쁨으로 알고,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형제고 모두가 다 자매다. 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은 개인주의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나갈 때는 꼭 영의 가족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공동체 의식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끼리 서로 마음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이런 공동체 의식이 늘 살아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가서 고난받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이 공동체는 사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체포돼서 뭐 예수님처럼 죽어야 될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별 탈 없이 그냥 주의만 주고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성도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가능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의 찬양이 쭉 나오게 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요. 성도들의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30절까지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온 다음에 그 기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찬송 생각하면은 우리가 늘 찬송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요.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 찬양이에요. 하나님 찬양.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음악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끝에 아멘을 붙이게 돼 있어요. 예, 아멘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직접적인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간접적 찬양이 있어요. 이거는요, 아멘을 붙여도 되고 또는 안 붙여도 되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라든지 신앙의 결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찬양, 소위 이것은 이제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 요거에는 아멘을 붙이지 않게 돼 있어요. 이제 참고로 보자고 한다면요.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강해요.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게 강하다 보니까 뭐가 약해져 버리냐면은 이게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 자신의 결단과 내 자신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어떤 사람은 자꾸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꾸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찬양도요, 마찬가지예요. 자꾸 찬양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있고, 자꾸 찬양의 중심에 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건 우리가 참 많이 해요. 참 많이 해요. 곧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신앙의 중심 속에 자꾸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있어야 하는 거는 뭐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자꾸 없어져 버리는 지금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더 훨씬 많아져야 함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가? 이것 보면 알잖아요. 그죠? 예. 뒤에가 아멘이 붙은 것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우리에게 현대교회에 필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4절부터 28절이 이 구조로 본다면 다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실 주 관심은 뭐였냐면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우리 생애 주 중심의 관심은 제1순위는 누가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의 이런 삶의 구조를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찬양을 할 때 복음성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아멘이 붙어 있는 그런 하나님 찬양의 그런 찬송을 많이 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찬양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이요. 29절,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여기에 보세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죠? 네, 이업함을 굽어보소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예, 이게 초대교회의 지금 기도의 내용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절에는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 보세요. 보호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말씀 전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파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지금 우리가 하는 찬양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기도의 내용도 보면은 다 누구 중심이냐면은 주님 중심입니다. 이 보호가 그냥 내 잘 살게 보호해 주옵소서 이런 보호가 아니에요. 왜 보호해 달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말씀 전파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옵소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하셔서 마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돼 가지고 거기서 나왔잖아요. 보호해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는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다 보면은 예수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로지 정신 속에 예수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삶도 예수가 중심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의식과 그런 생각들이 자꾸 퇴색돼 가는 형편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사실은 교회에 오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자꾸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정신들로 채워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교회에 오면 그거를 다시 뭐 하는 거냐면은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꾸 채워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물들고 또 교회로 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또 그 능력 가지고 가서 살고 또 능력 떨어지면 또 와서 충전하고 이런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쫓는 것들을 다시 교회에서 이렇게 세상 것들을 쫓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런 집단들이 되어가고 있는 게 사실은 현대의 지금 모양새예요. 그래서 저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왜 보호해? 말씀 증거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말씀에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에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이게 초대교회의 정신입니다. 정신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예수를 10년 믿었어요. 제가 예수를 20년 믿었어요. 근데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 아마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딱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혼 인도했지. 이 영혼 인도했지. 이 영혼 인도했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야 어찌 됐든 간에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때문에 예수 믿는 영혼들이 많아져야 돼요.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삶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영혼 생기고,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 생기고, 나 때문에 생명을 얻는 영혼이 생기고,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정말로 참된 기도가 있었습니다. 참된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참된 기도가 망각되어 버리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찬송도 찬양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참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많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내 소원 하나님 앞에 아래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 이런 정도를 기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면은 참된 기도를 우리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렇게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참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십시다.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이요. 39절부터 우리 46절까지 보면서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셨는가?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뭐였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39절부터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지금 겟세마네 기도죠. 십자가를 앞두고 아주 진정한 기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없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교육을 했어요. 그러나 12제자는 그거를 실천하지 않았어요. 어떨 때 실천하게 됐느냐?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시대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실천하고 있는 사도들이고 그 사도들을 본받고 실천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기도를 몇 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번 하셨죠? 예, 그러니까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만은 3번을 횟수적으로 3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다음에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내용은 뭐예요? 예.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 내 뜻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우리는 기도하면은 사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주 막 능력 있게 기도하고 한다는 사람들일수록 이게 더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어 가지고 그냥 하나님한테 이렇게 빼앗는 걸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는 참 좋습니다. 예. 그런데 기도를 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런 공식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가 지시기 싫은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단을 좀 옮겨주옵소서. 예. 제 뜻은 좀 옮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딱
결론은 어떻게 내냐면은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실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평생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사실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적게 찾고 내 뜻을 많이 찾는 기도가 아니라 반대로 갈수록 내 뜻을 적게 찾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찾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게 진실한 기도고요. 이게 성경적인 기도고요. 사실은 이게 효과적인 기도예요. 이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왜 이걸 구하고 있느냐? 그죠? 네. 왜 이걸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 이렇게 대인 관계를 가지면서 참 그 사람 분위기 파악 못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 우리가 종종 보면 만나잖아요. 예.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맞는 얘기들을 해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얘기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좀 얘기하다가 또 상대방도 좀 얘기를 하게 하고 이러면서 같이 맞춰가야 되는데 그냥 주제도 없어. 대다수는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 그냥 일사천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마이웨이 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 분위기 파악 못해. 예. 그러면서 만나고 나면 씁쓸하고 안 만나고 싶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내 뜻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종하려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르짖는다고 다 부르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뜻을 자꾸 찾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언부언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기도는 진실로 우리가 한평생 기도하면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참된 찬양을 회복할 수 있고요. 참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어떤 분이 참 재밌게 이 부분을 주석을 해놓은 제가 책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진동을 시켰대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진동을 시켰어요. 자, 찬양을 회복하고 진실한 기도를 회복해서 찬양과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지금 31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31절에 세 가지의 진동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보면은 세 가지를 진동을 시켰어요. 세 가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세 가지, 뭐 세 가지를 진동을 시켰어요? 보니까. 자,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땅이 진동했어요. 땅이 진동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요. 심령이 진동했대요. 심령이. 네, 성령이 충만해서 심령이 막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진동을 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단하는 입술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이 진동.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주 재밌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진동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뭐라고 그러죠? 그건 말고 다른 말로 하려고 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한다 그러면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을 진동시켜야 돼요. 예. 뒤집어 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가정에 있다 그러면 가정에 뒤집어 엎어야 돼요. 예. 내가 사업한다 그러면 사업체에서 뒤집어 엎어야 돼요. 아무튼 내 삶의 바운다리에서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확 뒤집고, 예, 그곳에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심령이나 저의 심령이나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 딱딱해진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차가운 심령이 따뜻해지고, 부족한 심령이 채워지고, 사랑이 없던 심령이 사랑으로 넉넉해지고, 이해를 못한 심령이 이해해주고,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심령이 상대를 생각해주고, 나만 위해서 손을 꽉 쥐고 살아가는 심령이 남을 향해서 손을 펴줄 수 있고, 누가 나 안 안아줘 하면서 하는 영혼이 내가 다른 사람 안아주려고, 알아주려고 노력하는, 예, 그런 심령의 진동이 일어났던 것이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 우리 교회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술의 진동입니다. 입술의 진동. 우리가 모이면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가만히 우리가 보면 예수님 얘기는 그렇게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고 나서나 이렇게 서로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 와서는 교회 얘기하지 말아라. 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건 얘기하고 그거 서로 나누고 그리고 쉬었다 가거라.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세상 얘기하지 마라. 네. 세상에서 찌들어가지고 세상에서 지쳤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세상 얘기할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교회 얘기만 해라. 예, 이런 또 목사님들도 계셔요. 근데 저는 뭐 둘 다
지나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세상 얘기도 적당히 해야 되겠지만 교회 얘기도 교회 와서 적당하게 할 수 있고 또 교회 얘기만 막 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 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세상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전부 세상 얘기로 해버린다면 그것도 의미 없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 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을 잘, 이런 또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입술이 늘 성령으로 진동을 해서 때에 따라서는 세상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 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에게라도 더 이렇게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삶.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는 올바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중심은 뭐예요? 오로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전달된 그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어요.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니라. 우리에 속한 여러분의 지역 공동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범주 속에서 땅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진동을 시키고 또 여러분의 심령이 저의 심령이 진동이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진동이 되어져서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